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빌닷은 여러분들이 욥기 초반에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한다라는 말씀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빌닷입니다. 그때도 빌닷이 욥에 대해서 말할 때 너 죄지어서 그렇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빌닷을 신학에서는 규범적 신학, 규범적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규범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 모두 다 죄다.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죄다라고 봤고 그 정해진 것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픔과 환난을 당하면 다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빌닷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약간 불끈했어요. 3절 보시면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이라 여기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앞에 절에 17장 16장에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말하지만 야, 저 밖에 있는 짐승에게도 물어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말했던 그때 그 짐승을 지금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짐승과 같냐라고 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악인의 빛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7절에 미련한 꾀, 그물, 9절에 덫, 10절에 함정, 11절에 무서운 것, 12절에 함정, 13절에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겨냥하냐면 욥이에요. 욥. 거기 어디 보시냐면 19절도 보세요. 그는 그의 백성과는 후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다 욥이에요.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 욥이에요.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처소 욥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보고 있는 욥은요 악인이에요. 너 악했기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 빌닷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13절 보시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 딱 보시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코로나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요 코로나 왔을 때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혔거든요.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질병을 가지고 죄로 연결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3년 정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는 죄 때문에 맞고 회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때는 코로나가 죄를 지었고 그럼 그때 죄가 많이 지은 거를 회개를 잘한 거예요? 회개를 잘해서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죄로 연결해서 다 이건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성경의 빌닷 같은 사람이에요. 빌닷은 모든 질병의 원인들, 아픔의 원인들은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때 코로나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뭐 잘못했다. 전 세계가 뭐를 잘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현상을 본 거잖아요. 현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다. 자,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왔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현상을 잘 보고 그렇게 현상을 잘 해석하는 분들이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매우 편협하고 독선적인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사건, 사고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한테 벌어지는 일들을요, 뭐지? 무슨 사인이지? 자, 무슨 사인이지라고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집사님, 코로나가 왜 왔어요? 몰라요.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코로나 때 코로나의 원인과 해법 정말 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다 뭐였냐면 자, 성경에는 죄로 인한 질병도 있고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닌 것도 있다 하는 거 그냥 풀었을 뿐이에요. 풀어서 설명해 준 거지 코로나가 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프죠? 왜 아파요? 체한 적 있으세요? 왜 체했어요? 아, 그날 뭐 낮에 범죄를 하셨군요. 자, 죄를 지어가지고 그거 체인 거예요? 자, 감기가 왜 걸리셨어요? 그거 다 빌다처럼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악, 죄. 자,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생긴 거예요? 아, 그거 교회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죄를 지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증거는 뭔데요? 뭐로 검증할 건데요? 없어요,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큰 산이에요. 숲이에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 같은 이 친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걸 죄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빌닷이 4절에 보시면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거 욥이에요. 빌닷이 딱 말해 욥인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은 버려지지 않죠. 땅은 항상 그 자리죠. 바위도 항상 그 무거운 바위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닷이요. 욥을 되게 비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울부짖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다 찢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 네가 그런다고 땅 하나 꿈쩍하지 않아. 바위 하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왜? 너 죄인이라서 그래.
너 악인이잖아. 너 죄를 범했잖아. 네가 하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야, 네가 기도한다고 땅이 움직일 것 같아? 바위가 움직일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4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닷이 못 보는 게 있죠. 사실은 지금 현재 우주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욥이 겪고 있는 고난들의 출발과 시작과 허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빌닷이란 사람처럼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어떤 기적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빌닷처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악인들은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맞죠? 악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집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고 꿈쩍이나 할 것 같아? 왜? 악인이잖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빌닷처럼 세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욥을 향해서, 욥을 통해서 현재 우주가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허락했죠. 하나님이 욥을 지금 딱 지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18장 와 있지만 40장까지 끝에 가면 욥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 빌닷은요, 죄송하지만 멍충이에요.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지만 빌닷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을 모르니 너는 무조건 죄야. 죄 때문에 안 돼. 네가 기도한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청정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맑은 상태로 죄 한 번 안 짓고 와서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오라, 응답이 됐네? 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목사님. 빌닷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죄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기도를 2시간 한들 의미 없어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실 때요, 오늘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질병을 자꾸 죄로 연결하지 마세요. 질병을 자꾸 죄로 연결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요, 질병을 죄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중병은 뭐예요? 중병? 여러분들이 느낄 때 중병. 암이죠? 암. 자, 그럼 암 걸린 집은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암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그 집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암에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인생을 접근하는 순간 딱 빌닷이 되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이 움직일 수 있고 바다가, 세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빌닷처럼 세상을 보잖아요. 악한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악인들이 기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악하잖아요. 악한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요,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빌다처럼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죄로 몰아갔던 빌닷인데 오늘 또다시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온 것도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인생들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질병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인데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더니 전 세계에서도 없는 희귀병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집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그런 큰 죄가 있으니 벌 받으라고 그런 자녀를 준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빌닷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기보단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들을 해석할 수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유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일들, 내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무조건 죄의 문제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땅도 바다도 하늘도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 너는 악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몸을 찢어서 기도한들 땅도 바다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욥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는 하나님 많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나에게 주는 사인은 무엇이지? 라는 관점보다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내 삶의 일들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수능을 보고 미래 앞을 내다보며 나가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모두가 다 인과응보의 결과로 보고 대가로 보고 가치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